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게 된 두 가지의 동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저희 교회 예비목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 같이 같은 말씀 묵상집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난주 본문이 이제 에스더서였습니다.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듣게 된 것이 에스더를 처음 알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에스더의 말씀은 또 자칫하면 이제 오해의 여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교회에서 성서 탐독마당 모세오경 강의를 마쳤는데 우리 교회 아인즈 팀과 한번 영상을 찍으면서 우리 윤 집사님께서 요셉과 비슷한 인물로 에스더를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궁금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주중에 제가 이 에스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공부하는 동안에 이 에스더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꼭 필요한 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 에스더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고대 중동의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페르시아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훗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하기까지 엄청난 위세를 떨쳤던 제국이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까지 전 세계를 다스렸던 대제국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 정부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던 시대에 이방 땅에서 포로민으로 살아가던 유다인과 관련된 이야기이죠. 개역성경은 이 페르시아 왕의 이름을 아하수에로라고 하는데 공동번역이나 카톨릭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우리가 세계사를 조금 공부하면 알 수 있는 왕인데 크세르크세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에스더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에스더가 한 문장이 있죠. 그게 무엇인가요?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성경 전체에서 아주 흥미롭고 독특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말도 안 나오고 여호와라는 단어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책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하나님 비슷한 말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오랫동안 정경으로서의 가치를 의심받아 왔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미 아주 고대에 오랫동안 논쟁을 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에스더서의 정경성을 두고서 에스더가 성경에 들어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이었죠. 즉 이 책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거나 말씀하시는 장면도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고 게다가 하나님의 개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책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에스더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이 에스더서의 이러한 부분이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이러한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더 적용하기에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모습을 실제로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또 환상을 보는 등의 신앙 체험은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신앙 체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거나 혹은 눈에 잘 드러나도록 역사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 어떤 신령한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만약에 듣는다면, 그렇다면 에스더는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다면 오늘 에스더가 증언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에스더 2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야기가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 원래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와스디가 폐위가 됩니다. 폐위가 되고 나서 새로운 왕후를 뽑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에스더가 마치 무슨 미스 코리아 대회 같은 데 출전해서 거기서 상 받아가지고 왕후가 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오늘 미스 페르시아 대회 이런 데 나가서 우승해서 뽑힌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다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 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8절 말씀을 한번 소리내셔서 읽어주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구절의 주어와 동사에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로 처녀들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나아갈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처녀들이 모여서 나아간다는 것인데, 근데 카톨릭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임금의 분부와 어명이 공포되어 수많은 처녀들이 수사왕성으로 헤게의 관할 아래 모아 들여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들어가 궁녀들의 관리인인 헤게의 관할 아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읽은 개역성경은 처녀들이 모여서 나아간다고 하니까 약간 능동적인 기분이 듭니다. 처녀들이 마치 왕후가 되고 싶어서 미스 페르시아 대회에 참가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카톨릭 성경이나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헤게의 관할 아래 모아 들여질 때 수동적인 느낌이 나고 있죠. 이 본문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왕의 법령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 수많은 처녀들이 모여 들여지고 있다고 더 강하게 수동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법령에 의해서 궁녀로 모아 들여졌다. 즉 이끌려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에스더는 알다시피 유다 사람이었어요. 지금 유다 사람이 자기들의 고향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살고 있느냐? 페르시아, 오늘의 이란에 해당하죠. 거기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 시절에 부모가 먼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에스더는 어떤 존재인가요? 포로로 끌려온 포로민 이방인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민으로서 얼마나 그 나라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무시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나서 많은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할 때 에스더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귀환하지 못했습니다. 에스더는 아마 당시 굉장히 어렸을 것이고, 게다가 오늘 본문 7절을 읽어보면 에스더는 엄마 아빠가 없습니다. 어렸을 당시 엄마 아빠를 잃은 고아인 것이죠. 즉 에스더는 이방인 외국인 노동자보다도 더 가난한 포로로 끌려온 포로민족, 천대당하고 무시당하는 이방인의 천한 자식인데 부모까지도 없는 고아 신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에스더의 삶이 비참한 현실이었을까요? 최하위층에서도 최하위 천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안타깝고 불쌍한데 오늘 페르시아 왕명에 의해서 궁궐로, 게다가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 끌려 들어가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에스더와 함께 하셨다, 위로하셨다는 말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적어도 에스더에게는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혼자 살면서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한테 겨우 얹혀 살아가는 가난하면서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일한 피부치였던 모르드게하고도 생이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요, 이방 땅에 홀로 버려진 남자 이야기가 요셉이었다면 에스더는 이방 땅에 홀로 남겨진 한 여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특히 택한 것은 제가 이 본문을 특별히 좋아하기도 하지만 제가 에스더서에서 이 본문하고 4장 14절 이런 본문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이 본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어딘가에서 한번 해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특히 나누는 것은 이 구절이 본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이 잘 전달되지 않고 애매하게 옮겨져서 읽는 사람들이 그 본래의 맥락을 캐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역본을 한번 비교해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는데 제가 오늘 공동 번역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처녀는 그의 눈에 들어 총애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이 지금 보신 개역성경과 이 공동 번역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요? 딱 이 첫 문장을 보면 개역성경에서는 주어가 누구죠? 헤게입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면의 공동 번역은 이 처녀가 주어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눈에 들어 총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원문을 읽어보아도 에스더가 주어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읽으면 더 흥미로운 점이 관찰되는데 에스더 2장을 저희가 읽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에스더와 관련된 모든 동사가 전부 다 수동태로 쓰입니다. 계속 수동형이에요. 그런데 9절에서 처음으로 에스더가 주어가 되면서 능동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가톨릭 성경 그리고 이 공동번역 성경은요, 이 처녀가 그의 눈에 들어 총애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 번역조차 조금 의역이 된 거예요. 그러나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자,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원문을 보면서 화면에 보이시는 저 하늘색 낱말이 개역성경의 은혜라고 번역됐고 공동 번역은 총애라고 옮겨졌습니다. 저 단어를 어떻게 읽을까요? 우리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분 계시죠? 우리 정주원 전사님. 뭐라고 읽나요? 헤세드 라는 낱말이 쓰였습니다. 혹시 해석도 가능하십니까? 네. 네. 직역하면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앞에 헤세드를 날랐다. 헤세드를 옮겨 놓았다.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헤게가 이 처녀를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공동번역은 주어를 처녀로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뒷부분을 의역했어요. 처녀가 그의 눈에 들었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화면에 저 빨간 글씨, 저 하늘색 글씨
헤세드. 이 헤세드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자비, 인자, 사랑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헤게가 보는 앞으로 자비를 옮겨 놓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날랐다는 거예요. 앞에다가 배달했다는 거죠. 에스더가 직접 헤세드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에스더를 그 앞절까지는 계속해서 수동형으로 묘사하다가 이 부분부터 처음으로 능동형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마치 오늘 성경의 저자는 앞부분부터 문학적으로 의도적으로 수동형을 사용하다가 처음으로 능동형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놓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에스더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이방 외국 땅 포로 최하 천민의 딸, 게다가 부모까지 여의었다가 궁녀로 강제로 끌려온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 같았으면 자신의 이 삶을 원망하고 내가 처한 환경을 그저 불평하고 원통하고 환경을 탓하고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우리 집안은 이 모양 이 꼴이었을까? 그렇게 환경을 탓하다가 포기해버리기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주체적으로 자신이 헤게 앞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모여들여진 여인들 중에서 와스디를 대신할 왕비를 뽑는데 왕후는 기본적으로 문맥상 봤을 때요 외모를 보고 뽑습니다. 1장에서 아하수에로가 잔치 마지막 날에 왕후를 자랑할 때 왕후의 용모를 자랑했다고 나왔거든요. 즉 현실은 외모를 보고 왕비를 뽑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현실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어떻게 헤게의 마음에 들었는가? 어떻게 보면 세상 그 세속 정부와 같이 외모로 승부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왕비의 품성, 자질, 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외모라는 것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뽑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가진 기준이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에게 헤게에게 헤세드를 일으킬 수 있는 무언가를 발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서 에스더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에스더의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죠. 오늘 에스더는 헤게의 눈앞에 열심히 헤세드를 날라놓았습니다. 헤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는 세속 정부 하나님을 모르는 상전 아래에서 단순 노동자도 아니고 끌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스더가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자신이 주체자가 되어 그의 얼굴 앞에 헤세드를 가져다 놓았다고 기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세드는 사랑, 인자, 자비, 은혜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저에는요 신실함이라는 의미장이 있어요. 특히 신실, 성실을 의미하는 헤세드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의 관계는 항상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죠. 근데 에스더서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에스더가 행하고 있는 헤세드는 적어도 에스더서 안에서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헤세드라기보다는 에스더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 자비, 친절과 같은 삶의 태도였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헤세드는 성경 전체에서 신적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은 에스더의 구체적인 행위까지 기록하진 않지만 적어도 헤게의 눈앞에 보였던 에스더의 모습이
헤세드였다는 것은 에스더는 적어도 그녀의 외모 때문에 뽑혔다기보다는 에스더가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친절과 사랑의 모습들이 두각을 나타내었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더 말씀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저는 이 말이 어떤 점에서 참 성경적인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라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는 이 기도는요, 내가 이 기도 해놓고 나는 손 하나 까딱도 하지 않고 놀고 먹겠다, 그런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려면 그거를 해봐야지 알아요, 사실. 내가 그런 기도를 하려면 내가 먼저 성취하고자 하는 그 일 때문에 눈물을 세숫대야 10바가지는 채우는 노력을 했었어야 합니다. 아니,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본 것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염려만 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실제로 움직이지도 않고 학생이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주여, 저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으니 주님이 A를 주십시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건강한 기도이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나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전도하시고 주님이 선교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죠.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건강한 신앙은 주님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를 보면 헤게의 마음에 들게 된 것이 아무것도 안 해서가 아니라 에스더가 능동적으로 헤세드를 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에스더 4장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에스더에서 제일 중요한 에스더의 유명한 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합니다. 여기서 이 금식은요, 에스더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간접 표현이에요. 에스더의 경건한 행위를 나타내는 간접 표현입니다. 에스더의 금식 기도인 거죠. 근데 만약에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주여, 저는 기도할 테니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를 했다면 기도한 그 사람은 이제 그 기도하면서 선포한 믿음의 행위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믿음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아주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에서 우리는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에스더가 3일간 금식하고 믿음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으로 나아가는 행함이 있으니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담긴 두 번째 영적인 원리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는 헤게의 눈에 들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헤게는 사람을 뽑는 담당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아무리 헤세드를 그 앞에 가져다 놓아도 실제로 헤게가 이것을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헤세드를 가져다 놓아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헤게의 눈에 들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여러분이 본 이 개역성경에서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를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새 번역을 보면 그 이 처녀는 그의 눈에 들어 총애를 받았다고 하고 나서 헤게가 서둘렀다는 표현이 개역성경엔 없는데 새 번역에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바헬이라는 서둘렀다는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게가 급하게 쫓겨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굉장히 서두르는 거죠. 서둘러서 몸에 쓰는 화장품 같은 것도 좋은 것도 에스더에게 먼저 주고, 그리고 개역성경은 왼쪽에 분홍 보면 을에 주는이라고 옮겼는데 새 번역은 시녀 7을 뽑아서 골랐다고 합니다. 뽑힌 시녀라고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하레우요트, 특별히 구별했다는 거예요. 즉 헤게가 지금 모아들여진 여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에스더를 위해서 전격적으로 마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뽑혀왔습니다. 에스더는 헤게 앞으로 막 헤세드를 가져다 놓는 능동적인 행위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이런 행위를 펼치는 것만으로는 사실 안 됩니다. 왜? 헤게가 잘 봐줘야 되기 때문이죠. 헤게가 에스더를 잘 본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우연히 잘 보신 것이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여지는 일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암시적으로 드러나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헤게가 에스더를 잘 볼 수 없는 겁니다. 헤게라는 사람은 일종의 채널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채널인 거예요. 그래서 개역성경은 아름다운 처소로 옮겨주었다고 하고 새 번역은 가장 좋은 방이라고 최상급으로 표현합니다. 즉 원래 여기가 에스더의 처소가 아닌데 헤게가 바꿔준 거예요. 원문에는 이거를 PL형으로 강조형을 사용했어요. 즉 모든 방 중에 전격적으로 맨 앞에다가 배치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에스더의 처소가 후미진 곳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앞에 자리로 옮겨주었다는 겁니다. 헤게가 왜? 왕의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헤게의 전격적인 지원을 통해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에스더는 앞으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왕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라는 이름 뒤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에스더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예비목자 훈련에서 함께 읽는 책 중에
이 지렁이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책의 문장을 돌아가면서 함께 읽었는데, 제가 그 우연과 관련된 문장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 템플이라는 목사가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는 세계의 석학들이 모인 곳에서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한 대학생 청년이 그 템플 목사에게 와서 따져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됐다고 생각하는 건 우연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템플 목사님이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연도 멈춘다는 것이네.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라네.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최종적으로 에스더는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됐습니다. 오늘 에스더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비참한 현실이나 상황만을 탓하고 무기력하게 포기한 모습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훗날 왕비가 된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3일을 금식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것은 에스더가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나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처음 모습은 소망도 비전도 없는 그저 이방 땅의 노예요 어린 소녀였지만 그의 마지막은요, 자신의 기도와 희생을 통해 공동체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에스더는 구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형,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에스더가 위대한 것은 그가 공동체를 회복시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에스더는 그저 자기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 행동했다면 훗날 성장한 에스더는 자신이 아닌 타인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헤게라는 사람 앞에 능동적으로 행했고 보여진 것이 무엇이었느냐? 자신의 외모, 자신의 능력, 명예였다기보다는 에스더가 가져다 놓은 것은 바로 헤세드였습니다. 헤세드는 성경 전체에서 신적인 성품입니다. 에스더가 보여준 모습은 마치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품으셨던 사람들을 향한 헤세드였던 것이죠. 헤세드는요, 이 세상의 유한한 가치와 완전히 대비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고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 위해서 뭔가 비리를 저지르거나 뒤에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것은 신적인 성품 헤세드였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세속적이고 그 어느 것보다도 경쟁이 치열한 왕후를 뽑는 그 세속의 자리에서 에스더는 신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유한한 가치로 점철되어 있는 그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에스더는 신의 성품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에스더가 열심히 보여주었고 날랐던 헤세드는 세상 사람 헤게가 알아보게 된 것이죠. 헤게를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스더의 열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운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 그 사랑의 성품을 닮아갈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세속적인 세상 왕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계시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들도 에서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헷세드를 옮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해계 같은 사람을 내가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역사 뒤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스더를 총회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여러분을 좋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모든 악조건도 선으로 바꾸어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 어두운 상황이고 부정적인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절망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헷세드를 옮기는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행동하는 에스더의 신앙을 담는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시온의 교회 성도들도 기도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인 하나님의 사랑, 그 헷세들을 닮아 세상 가운데로 나르고 옮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